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한 절씩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에 생각하고 스스로 하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세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선처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도둑을 하나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3장 27절 다 같이 한 번 더 합동합니다. 시작. 그런즉 전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도로냐? 행여로냐? 아니라 믿음의 도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의 도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1차 대유행 시기처럼 7년 때 이렇게 확진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또 치료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기적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기적인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기적이고 사기적이고 반기적인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사기적인 삶이 진실과 정직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반기적이죠. 반기적인 삶이 순종적 삶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 믿지 못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해.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기적이고 반기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만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과거의 초대교회 때는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수표.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에 틀림없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행실은 믿고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좀 내하고 반대지만 그럼 저 사람들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교회가 태동하던 진짜 초대교회, 그렇죠.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히 나타날 때 성도의 삶이 따라주었어요.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았어요. 목사님 하면 이방,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뭔가 우리하고 틀린 그런 거룩함과 영적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존중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목회자뿐 아니라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다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이런 때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성도가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성도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모습, 목회자도 성도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는 부패한 신자들, 세속화된 신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속화된 유대인들, 부패된 유대인들,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당신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안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면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본문을 살피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이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부심도 있고 소신도 있었습니다. 자부심도 있고 소신도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믿으니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모습, 이러이러한 자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믿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적어도 선과 악은 분별할 줄 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또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훈장이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한 위선자로 보았습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간음을 행한 모습을 보였다. 우상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정말 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고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사도는 그 시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인은 표면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표면적인 것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정은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유대인다운 진짜 유대인의 모습은 내면적인 것, 이면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유대인의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지적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아는 사람 바울입니다. 자신이 체험했고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뭔지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척도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율법과 할례지요. 할례는 생후 8일 된 남자에게 행하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를 할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종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할례도 받았으므로 이방인들과 달리 의로운 자이며 고로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영적 오만에 빠져 있는 영적 평일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정죄했으며 이방인들의 부도덕함에 대해 멸시와 조롱을 일삼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인간, 쉽게 말하면 그랬다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전혀 다른 계급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세이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자기 이해와 이방인을 판단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스스로를 어렵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율법을 행치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특권의식 그리고 성민의식 이걸 갖고 있었죠.
유대인이라는 이 집단적 명칭은요,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잖아요. 이 집단적 명칭은 그 속에 유대인의 민족적 특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집단적 명칭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상 중요한 의미가 유대인이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대립되는 개념, 유대인이라 굳이 고집할 때 이방인과는 완전히 대립된 개념, 율법을 종교 원리로 삼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의식은요,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으며 그들은 그 이름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이방 세계에서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은 유대인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율법과 하나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저들은 스스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 오늘 본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자, 어리석은 자를 교육하는 자, 어린이들의 선생과 같은 자격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이방인들을 맹인, 어둠에 속한 자, 어리석은 자 등으로 비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지나친 성민 사상에 빠지면요, 선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는 것, 또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불러줬는 것, 지나치게 이 사상에 빠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맹인, 소경 이렇게 우리도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어둠에 속한 자들, 저 사단에 속한 자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죠.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한 백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서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 예비신자,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어둠에 속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교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흑승맞고 그리고 저렇게 열심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감을 그들에게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등의 이런 외적 요구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종교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지나친 종교적 열심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모범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보니까 별 것 없는 경건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곡성 맞더니 그렇게 야단치더니 별 것 없네 이러면은 이방인들이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도 못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잘 믿으세요, 이런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별 것 없는 경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펴보니까 별 것 없네. 전 아무것도 없네. 내용이 없네. 뭔가 다를 줄 알고 기대했는데 다른 게 전혀 없네. 이럴 때 전도의 문이 꽉 막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발견하는데 그런 삶들이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을 때의 모습, 내가 정말 실수했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 죄악에 빠졌을 때 내가 죄악에 빠졌다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 보통 이방인들은 숨기기 바빠요. 변명에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나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모순을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율법과 할례의 한계성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도 그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로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결국 자기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신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교인의 직분을 가졌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범한 형식주의의 올무에 함께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결국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신의 의나 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모두가 죄인. 만약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백성인데 나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선민사상에 빠졌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의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모순에 빠져있던 유대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적하는 말씀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쌓아올린 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인 삶과 헌신, 직분과 공로는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충격에 빠지죠. 나의 직분, 공로, 헌신, 삶,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 구원과 상관없단 말인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 또 스스로 신앙이 깊어서 스스로를 훌륭하게 생각하는 오만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된 모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요, 도둑질, 간음, 우상의 제물을 훔치는 것 등 이 당시 사회에 만연하였던 것으로 이방인에게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런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스스로를 믿고 착하고 있는 우리의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별것 아닌 죄인이며 스스로 거룩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를 부르짖는 유대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됐죠. 사회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헌신 등등. 물론 교회 다니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그 이방인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보니까 이방인과 다름이 없네. 당신과 내가 다른 게 뭡니까? 단지 당신은 교회 가는 거고 나는 교회 안 가는 거. 이것만 다릅니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에 맞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바로 자기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 자신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설교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 자신이 한 설교가 바로 자신인 줄 착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자기 스스로가 기도처럼 거룩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직분에 걸맞게 훌륭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훌륭해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에는 그 생각이 변하여 자기 자신이 훌륭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마인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항상 환상 속에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 안에 욕심도 있고 또 죄를 금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잘못된 종교성에 빠진 성도나 그리고 성직자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신령하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가정스러운 일을 할 때가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정말 빛인가요? 소경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는 선생입니까? 외적으로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거룩을 가정하기 때문에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신앙 좋다거나 성직자나 중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무조건 그가 지은 죄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초신자여 평신도라고 잘 봐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른다라고 그 죄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며 또 드러난 죄라도 자기들끼리 덮어두고 용서해주고 없던 것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온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교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본질을 빼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이 뭐란 말인가?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의 모순을 지적했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의 한계성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 받고 구원을 얻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권사님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는다는 것, 성경에서 이 믿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에 믿으면 잘못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법이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현재 우리 현실 삶 속에 있는 결과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 쫓겨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외적 위험, 내적 위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리라. 목숨을 건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차이는 있어요.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다가 점점 더 강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절정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믿음이 약한 자도요,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초신자도 순교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무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법이로니라.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깔려있고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람들은 하늘이 두 줄 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귀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따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본질이 안 깔려 있으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을 했다고요. 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지위가 높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론한 노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독점했거나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 우리를 크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저는 자연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죠. 나는 완전히 육체적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연인이 좋은 말이죠, 사실은. 자연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또 위안이 되고 동경하고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지워진 육체적인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죄의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도망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크게 보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오직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봐주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죄 쓰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목욕은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많고 더러운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계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여 대상 자를 막론하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율법과 할례의 한계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근본적인 죄악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또 뭐 예수께로 돌아갑니까? 우리 끊임없이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왕성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상징하는 할례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의의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 공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율법이나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분에게서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것,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서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로 또 결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가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 대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 헌신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